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승리에 합당한 삶, 부활의 소망에 합당한 삶.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부활의 메시지의 아주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부활 승리 선포죠. 부활 승리 선포.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썩어질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인데요. 그때는 어둠의 통치 세력 중에 하나인 사망을 이기고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죽음이 모든 신자의 마지막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주님의 재림 때 울릴 텐데요. 그날이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로 돌려 올라가서 주님과 랑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상의 고난도 끝나고 슬픔도 끝나고 또한 반대로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도 다 끝납니다. 데살로니가서에는 주의 재림 때에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표현으로 부활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는 변화된다, 그러니까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부활 과정은 살아있을 때 우리 몸으로 그대로 회복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 옛날엔 죄의 옷을 입었지만 이제는 의의 옷을 입는 거죠. 순결의 옷, 영광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고 영광스럽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이 강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것으로 완전히 덧입혀 새롭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 옷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되면 이전과 완전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실 필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 육체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완전체로 바뀌어야 돼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자연인으로서 살았던 이 모든 사고방식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맞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하죠. 예. 마치 1차원의 개미가 이제 뭐 2차원, 3차원의 그 나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세계 그 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 전에 우리의 인생과 부활할 때,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을 사실 제대로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이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이 오로지 썩어질 이 세상의 가치관에만 매여서 사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주제예요. 부활 과정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또 사랑한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 신비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사망을 이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사망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완전 종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산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주무기로 사용했던 죄, 이제 그 죄도 없어져요. 죄를 다 용서하시니까. 그래서 더는 죄를 짓지 않는 나라를 주님이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정말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숨이 붙어 있는 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코스를 완주하기까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적절히 힘의 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장기전입니다. 아름다운 가치와 진실한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 쉽게 되는 게 뭐 하나라도 있간디요? 없어요. 뭐 하나라도 제대로 좋은 거를 하나 하려면 안간 힘을 써서 해야 돼요. 그래야 성취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부활의 완성을 대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필연적으로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싸우고 계신가요? 잘 싸우고 오셨나요?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며, 성도들은 부활의 승리를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혈과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살아야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건 뭔 말이냐면, 이 땅의 삶으로는, 이 땅의 삶의 원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가 명확하니까요. 세상의 법과 제도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생활이 여기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법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 생활 방식으로 살고 한국 생활에 따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미국에 와갖고 여기에 법에 맞추고 여기에 문화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다 적응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린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쉽지 않아요.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바울 사도가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미래에 완성된 모습으로 성취될 그리스도인의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는 때인데,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광된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썩어질 육체의 원리대로 사는 것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창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보상적 차원이나 기복적 차원에서 부활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영광된 삶을 추구하고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산다. 이것이 뭐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승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삶, 즉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 오직 한 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예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써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향해서 전진하며 살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꼼수도 안 통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죠. 하늘나라 시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은 아직 여기 이 세상에 사니까 자꾸 예수님의 마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길을 가요. 저게 길이 아닌데 하고 우리 자녀들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깨닫게 되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마음 먹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갖는 마음 똑같습니다. 다 해보고 돌아오기만 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10대 청소년들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 마음들. 그런데 현명한 자녀라면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철드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삶을 완성하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일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많은 점에서 정말 뼈아픈 자기 성찰과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실질적인 내용의 삶을 살아가고 세워야 할 근본적인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실질적인 생활이 무엇일까요? 일단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미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매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겪는 모든 수고 헛되지 않음을 아세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기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요. 자기가 하는 일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일인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현대사회의 많은 분야가 하나님의 영광된 가치를 추구하는 훌륭한 도구요, 통로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다린다는 것, 그 찬란한 소망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기다린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이 세상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요, 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이 부활의 삶을 이미 살아가는 것이고요, 완벽한 그날의 성취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힘쓰는 바로 그 역동성이 지금 교회에 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생활은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대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의 혼돈과 갈등이 존재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은 더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의의 열매를 맺으세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서 의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많이 설교 시간에 들었던 예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교 스탠포드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대학의 창설자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고 태평양 철도회사 사장과 상원의원까지 역임한 자선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부호였던 스탠포드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아들을 이태리로 데려갔는데 그만 아들이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가 9살이었어요. 스탠포드 가족은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비통과 우울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사랑을 입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녔던 과거의 꿈과 희망은 다 먼지로 돌아갔다. 우리의 아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부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우리의 자식처럼 여기며 그들을 위해 이 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다고 합니다. 스탠포드는 세상을 떠날 때 당시 그 엄청난 액수의 돈을 이제 학교에 도네이션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실력 있는 인재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지금도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고통은 누구한테나 다가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고통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정리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뜻이며 동시에
육에 속하여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영에 속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여기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자랑해요? 아니면 미국 시민권을 자랑하세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 여기서 그 부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여 우리의 왕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주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일은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졌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인내하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이나 이 세상이 전부인 듯 그렇게 유혹하는 세상의 세계관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고난을 외면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집착하게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부르심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에 힘쓸 때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